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이 예배를 감당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음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없인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에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짜가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보금자니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7절 다같이 그것을 그로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러지져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을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삼위일체라는 말이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이제 삼위일체 세 분인 것 같은데 한 분처럼 사역하시고 한 분처럼 계시는 것 같은데 세 분이 각자 일을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성부 아버지는 말씀으로 우리들 마음판에 새깁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할 때 그리고 경배할 때 이 시간은 성자 예수님을 높이며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나가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매주 드리지만 우리가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만남과 체험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이니까 그냥 가서 시간 한 시간 때우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완벽한 관계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한 것이 넘치고 넘쳐서 더 이상 이 뜨거운 사랑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 그 사랑을 나눠줄 대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모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엄마와 아빠를 만나게 있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랑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사랑이 너무나 넘쳐 흘러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사람은 그 대상을 우리들을 처음부터 초대받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그 귀한 존재들을 초대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사야 4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 오늘은 2026년 8월 15일 81주년 광복절입니다. 일제 36년 식민지로 있다가 말과 우리 모든 삶을 다 일본의 압제리에 있다가 바로 해방이 된 날이 바로 81주년 8월 15일 광복절 오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만 이렇게 식민지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도 45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다 비슷하고 나라 그 넓이도 비슷하고 모든 것이 다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유다 나라는 아주 멀쩡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300여 년 전에 300여 년 지난 후에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나라가 망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불타고
임금이 다른 나라의 종이 되는 그러한 엄청난 큰 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바벨론이 섬기던 신들과 유다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보라 그랬습니다. 당시 국가 간의 전쟁은 곧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신이 센가, 우리들이 섬기는 신이 센가 하고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이기면 우리 신이 이긴 것이고 지면 저쪽 신이 이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작은 나라 유다가 대제국 바벨론에게 무너졌을 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벨론의 신이 우리 여호와보다 더 강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흔들리며 올라왔을 것입니다. 야, 우리나라가 섬기는 여호와 신이 저 바벨론의 신이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 못하구나, 이제 완전히 패배했구나, 그러면 여호와 신을 우리가 제대로 섬길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흔들리는 마음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비슷한 순간들을 많이 겪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형편이 어려워지고, 옆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도 유다 백성과 같은 흔들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섬기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닌가? 주무시지 않는가? 행여나 잘못되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내 기도가 잘못된 것인가?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닐까? 하고 자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다시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째가 뭐냐? 1절에 보세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굽어졌도다 그랬어요. 벨은 뭐냐? 바알의 다른 이름으로 비와 번개와 농사를 주관한다고 여겼던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사람을 부자로 그리고 성공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었던 신입니다. 느보는 뭐냐? 벨의 아들 격으로 기회와 운명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져서 왕실과 귀족들이 특별히 섬겼던 신입니다. 심지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에도 이 느보 신이 이름이 들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신들이 엎드려졌고 구부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금을 두드려 만든 신상, 사람이 절하며 복을 빌던 그 우상이 정작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를 섬기던 사람들을 구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무게에 짓눌려 사람을 다치기에는 짐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따르고 그 세력이 커 보여도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편함에 보면은 이단 단체에서 보낸 편지가 꽂혀 있는 것을 봅니다. 제목만 보아도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읽지도 않고 반으로 쭉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말들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실체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크고 강해 보이는 것들, 그것을 따르면 성공하고 부자가 될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엎드려지고 구부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권력과 인기가 마치 절대적인 신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도 결국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수선하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 불안한 소식이 계속 들려올 때 우리 마음도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력이 옳은가 저 세력이 옳은가 누가 더 강한가를 따지며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벨과 느보도 결국 짐승 등에 실려 옮겨지는 짐덩어리가 되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세운 것은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결국 무너질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세력 다툼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나를 낳으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랬어요.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서 떠내고 다녀야 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낳으시고 품에 안아 업어 키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임종을 앞둔 성도님들의 마지막 모습을 여러 번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대개 죽음 앞에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릅니다. 병으로 몸이 앙상하게 마르고 오랜 고통을 겪었어도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얼굴이 편안해지고 마치 천사와 같은 표정을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하늘이 열린다, 흰옷 입은 분이 나를 오라 하신다며 그 순간을 전해주고 눈을 감으시기도 합니다. 왜 이런 평안이 가능할까요? 나를 낳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도 나를 품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늘 중요한 사람이 있고 중요한 환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가 곧 예수님 품에 예수님 한 분을 붙들고 있으면 나머지 상황이 그리고 환경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엄마 품에 안긴 갓난아기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긴 우리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스스로의 힘만으로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손길이 있었고
자라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함께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숨쉬고 심장이 뛰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품어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감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파우스트에는 나이든 파우스트가 악마와 계약을 맺어 젊음과 성공을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영혼을 내주며 대신 부와 젊음을 얻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삶은 공허하고 비참해집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삶은 아무리 화려해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이 소설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파우스트를 다시 건져내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세상의 눈으로 판단합니다. 세상은 외모를 보고 재산을 보고 사회적 지위를 보며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미국의 한인 교회를 크게 일꾼인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 천연두를 알아서 얼굴에 흉이 깊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런 얼굴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고 절망하여 세상을 등지려고 했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동네에서 천연두에 걸린 셋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다.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말을 들은 뒤에 그분은 자신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훌륭한 목회자의 아내가 되어 미국에서 손꼽히는 한인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 어머니가 세상의 눈으로만 딸을 보았다면 그 위대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 삶의 소망이 생기고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며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일상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돈벼락이라도 맞았으면 하는 헛된 것을 바라보며 불평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이미 넘치는 감사이지만 세상 눈으로 보면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고 불만스러울 뿐입니다. 구약 율법에는 이런 규례가 있어요. 가난하여 종으로 팔려온 동족이라 할지라도 6년을 부리고 나면 7년째에는 반드시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의 눈이 멀어서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풀어주었던 사람을 다시 붙잡아 종으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거역했으니 내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너희 가운데 자유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작은 것에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우리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선을 행하며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아멘.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감사와 불평은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족한 것만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미 채워진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은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여러모로 마음이 무거운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만 그 소식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낙심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야 비로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붙들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우리가 떠메고 다녀야 하는 무거운 짐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업고 품고 끝까지 안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금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 투성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애정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붙들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나 같은 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먼저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이웃을 보고 내 주변을 살피고 오늘 하루를 바라볼 때 우리 삶에는 불평 대신 감사가, 두려움 대신 평안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제 생각으로만 삶을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이 순간이 이미 감사와 만족으로 가득한 삶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인생에 물질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